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공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마음속으로 쭉 따라 또박또박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고, 또 실시간 보시는 분은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이번 공과도 제목이 기도입니다. 기도. 또 요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1번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공감하면 첫 문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그 다음에 이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 권세이다. 기도는 우리 믿는 개인이 자기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어렵고 크고 존귀한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돕는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권세가 기도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거듭 2번이나 13절, 14절에 말씀하셨다. 그런 거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님이 참가하셔서 우리의 모든 모자라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거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못할 모든 건설, 파괴, 전투, 대적들에 대한 일에 함께 해주실 주님을 밀어내고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단독이 하려는 망령이요 어리석음이다. 3.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되고, 생각나는 회개할 것들을 염려 말고 주님이 계시니 담대히 회개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는 물러가고 물러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스스로 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육의 형통의 생명과 성공과 기쁨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며 우리의 대적들이 심히 기뻐하고 고대하는 일이다. 다니엘은 생명을 빼앗겨도 기도는 빼앗기지 아니하므로
그의 결말은 존영과 평강이었다. 네. 예, 이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기도의 권능을 가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이 기도의 권능으로 모든 그 사람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고 자꾸 얻게 됩니다. 기도는 얻는 것이 기도요. 찬송은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는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실 수 있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자, 첫째,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이란 말은 특별한 권세란 뜻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닐 때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 가졌는데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가졌기 때문에 이걸 특권이라 그럽니다. 특권. 특권 의식을 가졌다. 저 사람이 좀 특권을 가졌나?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 안 해주는데 왜 저 사람만 특별히 권리를 주느냐? 이렇게 할 때 특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 의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한 자에게만 주는 권세라. 그러니까 이 특권이라. 이 택함의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 권세다. 자,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인데, 믿을 때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것으로 인하여, 대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라는 이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빼버리고 늘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를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을 때 내 죄를 대신 다 지신 분이요, 내게 없는 의를 대신 다 그분이 다 해결하신 분이요, 주님이 해결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없는 선을 주님이 해결했고, 또 영생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이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걸 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부인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지간이 안 됩니다. 부자지간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에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그럽니다. 아무리 불러도 모른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대속의 공로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아노라. 그래 이제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는 이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버지에게 가는 징검다리요. 이 하나의 다리요. 이 다리가 있어야지 뭐 아버지에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속의 공로로 기도해요. 이걸 기도의 근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냐?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활에 대해서 공로 의지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어떨 때 기도하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개인이 자기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어렵고 크고 종이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해서 그의 돕는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권세가 기도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내게는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 힘으로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나보다 더 능한 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할 때 그분이 다 들어주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렵고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요. 자, 이 부탁할 때 아무나 들어줍니까? 믿는 자에게만 들어줍니다.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 믿는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택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 이 말은 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때 이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해서 우리에게 더 줍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그 대장인 골리앗이 지금 앞장을 서고 이쪽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큰 장군이요, 대장군이요, 신체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용맹한지, 보면 그냥 아예 하룻강아지와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못 이기는데 아무 무장도 없지, 이 모든 군대에서 이런 훈련도 안 받았지, 무기도 없고 작고 오직 한 것은 그냥 산에서 목동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윗은 목동을 치면서 뭐하고 목동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목동했습니까? 그 목동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늘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힘썼고 그렇게 목동을 해놓으니까 그때에 목동할 때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를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린 목동이 그 곰과 사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데 사람이면 못 이기고 사자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를 구출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양떼를 구출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저 양떼를 지금 물고 가는데 양떼를 지금 구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줘. 그래서 가라. 그 사자를 따라가라. 다름질해서 사자를 쳐라. 물라 그러면 입을 찢어버리라. 쳐서 그를 죽이라. 내가 어떻게 사자를 죽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자한테 죽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순종해봐라.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그 가는 사자의 뒷덜미를 잡았고 곰의 뒷덜미를 잡아서 그대로 곰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빼냈습니다. 빼내니까 이 곰하고 이 사자가 달라듭니다. 죽이려고. 달라들 때는 수염을 잡고 바로 쳐버리니까 그 사자와 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지 그 다윗이 한 것이 아니요. 꼭 자기가 한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어린 목동이 저 사자의 입을 벌리며 또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이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 세상에 제일 대장군이 와도 그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제일 큰 장군보다도 더 힘센 이 사자와 곰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싸우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고 난 뒤에 이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송과 감사가 이 다윗에게 떠나지 않았는데 마침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형들의 안부를 좀 너는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음식을 사서 너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심부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부름을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지금 골리앗이 온갖 욕을 해가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 조롱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조롱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말 들어도 뭐 겁이 나서 좀 다 꼼짝도 못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싸우리라.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너는 못 이긴다. 너 싸우지 마라. 너는 어린 소년이다 지금. 우리나라 저 대장군도 가면 지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너가 이길 수가 없다. 많은 경험으로 객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안 된다 했지만은 이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자기가 목동을 어떻게 했는 것을 그걸 하나의 것을 가르쳐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이 사울라 또 그러면 나가라 싸워봐라. 곰도 싸워 이겼고 사자도 싸워 이겼는데 곰보다 사자보다 못한 골리앗 저것을 못 이겼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에 응답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큰 능력을 맛보고 나면 그걸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되지. 그걸 나중에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똑같은 현실이 오면 똑같이 두려워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사자를 잡아서 이겼고 곰과 싸워 이겼던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 그걸 해줬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게 과거에 있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 현실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건너거나 큰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꼭 너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나와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을 쌓아놔라. 그래서 다음에 이 모든 후손들이 볼 때 혹은 자기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볼 때 저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요단강물을 땅처럼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분이 저 하나님 아닌가.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다음 자기 현실에서도 능히 그때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우리 조영구 사람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
그 약한 몸으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의 그런 신세를 지면서 참 살아나기 힘들 만한 그런 정도로 해도 하나님이 해준 거니까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이걸 생각하면 누구나 다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해줬던 참 사람들은 몰라 자기는 똑똑히 아는 그런 경험,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뭐 공적인 경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자기만 아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에게 그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은 개인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렵고 크고 존귀한 일들을 하나님에게 고해서 부탁해서 그 말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의 돕는 은혜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다 해내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한 4-5살 된 나는 한 5살, 6살 되는 철없는 애, 철이 없고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일을 못 해냅니다. 자기 스스로 돈도 못 벌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음식도 조달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옷도 못 사 입고 자기 스스로 집도 이렇게 장만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그 부모가 그걸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한테 안 되면 부모님 내가 이게 없습니다. 내 옷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탁하면 다 해준단 말이에요. 부탁하면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 부모에게 부탁을 하니까 어린 아이가 그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어릴 때는 애들이 염려가 없고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제 그래 되면 저부터 염려 생기고 걱정 생기지. 어릴 때는 다 천진난만하게 그 어릴 때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염려하고 부모가 고통이지 어린 자녀들은 고통이 없어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그런 거 다 책임을 안 지니까 모르니까 그래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자자자 지내면서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 일이란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아버지한테 말하면 된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된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심을 든든하게 믿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그런 수많은 경험을 내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로서 할 수 없는 어렵고 큰 일을 하나님께 고해서 부탁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돕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과 염려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기독자는 참 기도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염려했습니까? 걱정했습니까? 하나도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을 또 구하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기도의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상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 하나님 할 때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래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이렇게 상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상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상대할 때도 있고요. 이 각각 좀 거기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요. 내가 이게 같은 분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내가 같은 분인데 그 직분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게 예수님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래도 맞고 예수님께 기도한다 이래도 맞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순종은 누구에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내나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 같은 분이니까.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까? 둘 다 같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내나 한 하나님인데 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했을 뿐이지 내나 하나님이시오. 오시기 전에 내나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분도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면서 또 그분이 또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약속이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시행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고. 시행이란 말은 행한다고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시행한다. 시행한다. 약속은 해놓고 시행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형편이 안 되면 시행을 못 합니다. 사람은 첫째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형편이 변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따라가니까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못 지키는 요소가 많아요. 자기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몸에 병이 생겨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플 때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난다고 마음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절대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분은 무슨 변동이 생겨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자라, 절대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절대자라는 말은 예외가 없는 것이 완전한 자의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면 그분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맡겨놓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언제 그 사람이 가난뱅이가 될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이 굳은 이런 사람이라도 아주 견고한 사람이라도 형편이 변하면 그 마음도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맹세도 받지 마라. 왜? 사람은 맹세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자가 아니고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불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주님이 참가하셔서 이 어려운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일에 참가를 합니다. 지금 멀리 기도하기 전에는 떡 떨어져 있다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런 어려움에 그분이 딱 참석을 합니다. 그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일을 내가 맡아겠다. 내가 맡아겠다. 주님이 맡아놓으면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워도 내 혼자 해결하려니까 해결하다가 고통만 당하고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한 안 될 때 주님이 떡 나서서 내가 이제는 내 일에 참가하겠다고 떡 참가해서 내게 이제는 맡기나라. 내가 이제는 책임지겠다. 참가하고 책임을 집니다. 자,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이제는 참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지었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될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다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이건 만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참가하셔서 우리 대신에 그 일을 다 맡아서 다 해주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주님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꾸 주님 이렇게 막 내가 참고해서 내가 너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이럴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꾸 밀어내 봅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내 혼자 합니다. 내 힘으로 하랍니다.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 전능자 주님을, 만왕의 왕 주님을 자꾸 밀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망령된 일이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망령이 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밀어내고 내 단독이 하겠다고. 내 단독이야. 주님 없이 내 단독이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3번입니다.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할 것이 자꾸 생각납니다. 회개할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뭐 죄가 있든 없든 그걸 상관치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더러우면 그분은 우리의 이 죄가 있으면 붉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부득불 우리를 피로 씻고 난 뒤에 우리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얼른 죄가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난 뒤에야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된다. 회개 안 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고 계속하면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마음을 안 줍니다. 기도의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난 때 그제서야 이제 주님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 주님에게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서 회개를 다 하고 나면 이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생각나게 되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되고 생각나는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되게 해준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원수는 물러간다. 원수는 다 물러간다. 자, 우리가 지금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틈으로 원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켜쥐어 버립니다. 움켜쥐어 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자꾸 이런 고통이고 저런 참 원망, 불평, 낭망, 슬픔 이런 것이 막 속에서 회개 안 하면 그 속에 그것이 끝없이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계시록에는 회개하는 자는 쉼이 없는 자라 죄를 지은 자는 쉼이 없으리라 그래. 평안이 없단 말이야.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항상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죄를 지니까 돈은 잘 법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막 치가면서 막 돈이나 막 끌어당기면서 하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그 속에 말할 수 없이 쉼이 없는 그 사람이 됩니다. 온갖 고통이 그 사람을 붙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원수가 이제는 기도하면 다 물러갑니다. 회개하고 나면 원수가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께 강건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형통으로 자꾸 주시죠. 자,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 순종은 또 함께 안 됩니다. 기도에서 모든 믿지 못한 자가 믿게 되고 회개하지 못한 자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자가 순종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기도는 하지만은 이 기도가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지 또 이 기도를 계속을 못합니다. 이 기도에 이 병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문제, 믿음 문제, 순종 문제, 찬송 문제, 회개 문제 이거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걸 부탁해서 이게 잘 되도록 사실 기도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순종이나 회개나 이런 또 기도나 찬송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 내가 의식주에 대한 그것만 생각해서 자꾸 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이 자꾸 깊어지고 자라지면 이전에는 땅에 있는 무슨 생활적인 거, 물질에 자기가 의식주에 대한 것만 구하다가 차차차차 그런 것보다는 내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됐을 때는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이 될 때는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의 형통보다는 세상의 형통보다는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형통을 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 다니엘 다 아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 꼭 기도요. 기도는 빼지 않았다.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으면 기도 빼물 법도 하고 일이 얼마나 바쁘며 그래도 기도는 빼지 않았다. 하루에 3번씩 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사자고리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물러나지 않은 것이 기도, 그게 다니엘이. 사자고리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이 다 정해진 것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하나님이 안 죽이면 못 죽인다. 사자는 나를 죽일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일 권세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내게는 참 영광된 죽음이니까 그것은 더 좋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를 자기 마음대로 나를 물어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아주 평안이 온다 말이야. 담대해집니다. 네가 나를 못 죽여. 사자고리 들어가도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죽여야 주지. 이 믿음이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게 다 기도의 권능이요. 우리가 기도의 권능으로 이렇게 그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